마크 빌츠 목사님의 예레미야 시리즈 1부입니다. 함께 예레미야서를 공부하겠습니다. 그런데 본격적으로 예레미야서를 배우기 전에 이 책에 대한 배경에 대해 오늘 알려드리겠습니다. 예레미야는 우리 시대의 예언자이자 우리를 위한 예언을 했음을 믿습니다. 역사는 반복하지요. 해 아래 새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시작하기 전에 제가 어제 알게 된 사실이 있는데요. 이 놀라운 사실을 여러분께 전달하겠습니다. 여러분 중에 성경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계신가요? 가지고 계신 그 성경책을 함께 보시길 원합니다. 정말 놀라운 것을 보게 되실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보면 문제가 하나가 있는데요. 바로 순서가 뒤죽박죽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장들이 완전히 내용이 맞지 않게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 제가 가까운 시일 내에 더 자세히 여러분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최선을 다해 여러분께 시간 순서대로 장들을 나열하려고 합니다. 어떤 장들은 아무데나 끼어놔도 상관없는 장들도 있지만 그래도 제가 시간 순서대로 장들을 나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말이 안 되는 사실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이해가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것 같으면 더 그것을 알고자 찾으려고 해야 하지 않겠어요? 영어 표준 번역본으로 예레미야 2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7장 3절 상반절입니다. 사신들이 메시지를 가지고 유다 왕 시드기야를 보러 왔다는 구절입니다. 화면 아래에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데요. 화살표를 보시면 누구에게라는 뜻이고요. 빨간 동그라미는 시드기야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 다음 단어는요. 멜렉, 왕이라는 뜻이고요. 맨 마지막 단어는 예후다라고 쓰여 있으며 유다를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레미야 27장 3절을 보았는데요. 이제는 두 구절 위로 올라가서 27장 1절을 히브리어로 보겠습니다. 유대인 출판협회 말씀으로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는 말씀이지요. 오른쪽 빨간 동그라미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지요? 베레시트입니다. 성경의 가장 첫 단어 태초에와 같은 단어이지요. 중간 단어에 동그라미 친 중간 세 문자는 멜렉이라고 쓰여 있는데요. 이 단어 자체는 통치나 킹덤을 뜻합니다. 마지막 단어는 예호야김, 즉 여호야김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여호야김과 시드기야 이름이 히브리어로 다르다는 것을 확실히 보실 수 있으시지요. 화면에 히브리어로 예레미야 27장 1절에서 3절까지의 구절들이 있습니다. 처음 밑줄 친 부분은 예호야킴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에라고 쓰여 있습니다. 맨 아래에 밑줄 친 부분은 누구에게? 시드기야, 유다의 왕, 즉 유다의 왕 시드기야에게라고 쓰여 있습니다. 맨 위의 왕의 이름과 맨 아래 왕의 이름을 보세요. 두 이름을 주의 깊게 비교해 보세요. 제가 예레미야의 이 부분을 읽으면서 이 부분은 말이 되지 않은 부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예호야킴은 11년 동안 다스렸고요. 예호야킴의 동생이 3개월 다스렸고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11년을 다스렸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다시 이 구절들을 자세히 보시면 예호야킴, 즉 여호야김 왕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고
멍에를 메고 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들을 시드기야 왕에게 전하라고 한 것입니다. 잠시만요. 어떻게 여호야김 왕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에 메시지를 시드기야 왕에게 전할 수 있을까요? 제가 예레미야 말씀을 시간별로 나열하고 있었는데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들에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찾아보고 싶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여러분도 함께 보겠습니다. 번역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를 잘 알아야 번역도 잘하겠지요. 맨 아래 밑줄 쳐 있는 이름 시드기야를 잘 보세요. 그런데 다음 화면에 히브리어 번역본에는 예호야김이 다스리기 시작할 때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로 된 기독교 번역들에는 여호야김의 이름을 시드기야로 고의로 번역했습니다. 영어로 번역할 때의 문제점은 그저 번역을 잘못한 것뿐만 아니라 고의적으로 잘못 번역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성경책을 가지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성경책에는 예레미야 27장 1절에 여호야김이 아닌 시드기야로 쓰여 있는 분들이 계신가요? 많은 분들이 손을 드셨네요. 여호야김으로 쓰여진 분들이 계신가요? 보니까 이 중에 반 정도는 시드기야라고 쓰여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맞지요? 히브리어로는 무엇이라고 쓰여 있지요? 히브리어로 쓰여 있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여호야김이라고 쓰여 있어야 맞는 것입니다. 그러면 궁금한 점이 번역가들이 히브리어를 알았을 텐데 왜 고의적으로 여호야김을 시드기야로 바꿨을까요? 제가 이것에 대한 주석을 찾아보았습니다. 예레미야 27장 3절에서 유다 왕 시드기야라는 이름이 언급된 것은 히브리어 본문에 오류가 계속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수집된 예언의 필사자와 최초 편집자 때문일 것입니다. 번역가들이 3절은 여호야김이 아니라고 주장하기 때문에 시드기야로 번역했고 크리스찬들은 시드기야로 잘못 알게 된 것입니다. 예언에 대한 것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한 것이지요. 우리가 본 예레미야서 27장의 말씀의 뜻은 여호야김 왕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에 예레미야에게 예언이 임했고 시드기야 왕이 마침내 왕이 되었을 때에 그 예언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복잡한 내용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성경책에는 번역가들의 신학적 이론에 따라 의도적으로 잘못 번역되었습니다. 영어 성경에 얼마나 많이 잘못된 번역들이 있는지 모릅니다. 자, 우리는 몇 달을 걸쳐 예레미야서를 함께 재밌게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종교와 정치가 얼마나 큰 영향을 우리에게 주나요? 예레미야서도 종교와 정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이 화면을 참고하시게 되실 것입니다. 왼쪽부터 보시면 아하스 왕이 16년을 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하스 왕 아들인 히스기야 왕이 29년을 치리했습니다. 각 왕마다 다른 색깔로 표시했습니다. 그 다음 왕은 므낫세 왕, 55년을 치리하고요. 그의 아들 아몬 왕은 2년을 치리했고 그 다음 요시야 왕은 31년, 그에게 또한 4명의 아들이 있었지요. 여호아하스는 3개월을 치리했고 여호야김은 11년을 치리했고 여호야김의 아들인 여호야기는 3개월을 치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시드기야가 11년을 치리하고 성전이 파괴되었습니다. BC 471년 아하스가 치리하기 시작할 때부터 BC 586년에 성전이 무너졌을 때까지 155년의 시간이 걸렸습니다. 역사는 반복하지요. 제가 공부하면서 보니까
아하스 왕 때에 시민 전쟁이 일어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유다를 공격했습니다. 시민 전쟁이 일어났지요.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그 전쟁이 더 악화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시민 전쟁으로부터 성전의 파괴까지 155년이 걸린 것입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시민 전쟁은 1865년에 일어났고 그로부터 155년이 지난 시기는 2020년입니다. 호세아 왕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이었고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아시리아의 포로가 되었습니다. 북쪽의 지파들은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지요. BC 610년에 아시리아 제국이 결국 무너졌습니다. 이때에 니느웨의 멸망이 일어났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에 아시리아는 유명한 전투인 갈그미스 전투에서 완전히 멸망했습니다. 이제 저희는 이스라엘 왕들을 볼 것입니다. 화면의 아래를 보시면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인 브가히야, 20년을 치리한 베가, 9년을 치리한 호세아를 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호세아는 유다 왕 아하스와 히스기야 때에 치리했고 결국에는 아시리아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중간에 검은 글씨로 아시리아의 왕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디글랏 빌레셀, 샬만에세르, 사네립, 에사르하돈. 이 왕들이 다 20년의 시간 안에 있었던 왕들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남유다의 왕들은 기본적으로 가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지요. 남유다의 왕들은 기본적으로 한 가족의 후손이었습니다. 아하스가 히스기야를 낳고 히스기야는 므낫세를 낳았지요. 이스라엘의 왕은 왕을 배반함으로 사람들이 왕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브가히야는 2년을 치리했습니다. 베가는 다음 사람인 호세아에게 살해될 때까지 20년 동안 치리했습니다. 후손을 통해 왕이 된 것이 아닌 서로를 죽이면서 왕위에 오른 것이지요. 그때는 아하스가 유다의 왕이었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시민 전쟁을 치루었습니다. 저희가 아하스와 히스기야 왕을 중점적으로 보게 될 것이고요. 그 당시에 이사야, 호세야, 미가 선지자가 사역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시대 전의 선지자들의 예언서를 읽지 않으면 예레미야서를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일어났던 일들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지 그 이전을 보아야 알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예레미야 때에 많은 선지자들이 함께 예언을 했습니다. 예레미야 당시 나훔, 스바냐, 하박국, 에스겔, 다니아 선지자들이 있었지요. 저희가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이 모든 선지자들의 예언을 다 연결시킬 것입니다. 저는 말씀을 찾아 연결시키는 것을 좋아합니다. 예레미야서를 공부하면서 화면의 선지자들과 왕들에 대해 나눌 것이고요. 그 당시 정치와 종교를 보면서 무엇이 예레미야 때의 결과를 초래하게 되었는지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아시리아가 포로를 잡아갈 때의 선지자들을 보겠습니다. 그 당시 왕들이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이었습니다. 그 당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이제 보겠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은 이사야가 본 환상이라기보다는 주님이 주신 예언을 한 것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 유다 왕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이 시대에 이사야가 선지자였던 것을 알 수 있지요.
이제 호세아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 곧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왕이 된 시대에 브에리의 아들 호세아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번에는 미가서 1장 1절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방금 읽은 구절들을 통해 선지자들이 살았던 시대적 배경을 알았고요. 그들이 이 당시 어떤 예언을 했는지 이제 보겠습니다. 호세아 4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주민과 논쟁하시나니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자, 가짜 뉴스만 있지요. 우리는 우리 시대와 그 당시를 연결시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오직 저주와 속임과 살인과 도둑질과 간음뿐이요 포악하여 피가 피를 뒤이음이라. 방금 읽은 구절은 우리 시대와 같지 않나요? 호세아가 인애, 즉 자비가 없다고 했지요. 그 당시 같은 시대에 사역했던 미가 선지자는 사람들에게 무엇이라고 했는지 보겠습니다. 미가서 6장 7절.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선지자들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전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호세아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이 구절은 많은 사람들이 외우고 있지만 다 알지는 않고 부분만 알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그럼 어떤 지식이 없는 것일까요? 과학? 예술? 음악? 왜 백성들이 망했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네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네가 네 하나님의 율법, 즉 토라를 잊었으니 나도 내 자녀들을 잊어버리리라. 아, 백성들이 토라의 지식이 없었던 것을 알 수 있네요. 백성들이 토라를 잊어버렸으니 주님도 자녀들을 잊어버리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 시대에도 적용해야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미가서 3장 12절 말씀을 볼게요. 이러므로 너희로 말미암아 시온은 갈아엎은 밭이 되고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되고 성전의 산은 수풀의 높은 곳이 되리라. 여기에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26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 지방의 장로 중 몇 사람이 일어나 백성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유다의 왕 히스기야 시대에 모레셋 사람 미가가 유다의 모든 백성에게 예언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시온은 밭같이 경작지가 될 것이며 예루살렘은 돌무더기가 되며 이 성전의 산은 산당의 숲과 같이 되리라 하였으나 유다의 왕 히스기야와 모든 유다가 그를 죽였느냐?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선언한 재앙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지 아니하셨느냐? 우리가 이같이 하면 우리의 생명을 스스로 심히 해롭게 하는 것이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 예언하는 선지자들과 예레미야의 예언을 함께 보았습니다. 예레미야는 어떤 지파 출신인가요? 예레미야는 레위인입니다. 레위인일 뿐만 아니라 코헨, 즉 제사장입니다. 아론의 후손이며 아나돗의
다른 제사장들과 함께 살았습니다. 동료 제사장들에게 가서 앞으로의 일을 예언할 때에 동료 제사장들이 어떻게 했나요? 그들은 너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지요. 그들이 예레미야를 왕에게 데려가서 예레미야가 멸망에 대해 예언했다고 보고를 했습니다. 예레미야는 회개하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치인들이 제사장들에게 우리가 회개하면 괜찮은 것이니 예레미야가 전한 소식은 나쁜 소식이 아니야 라고 했지요. 정치인들은 예레미야의 예언을 받아들였지만 종교인들이 그렇지 못했다는 것이 정말 놀랍습니다. 이사야 5장 20절에서 2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자, 오늘날도 그렇지요.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고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역사는 반복한다고 했었지요. 똑같은 실수를 하지 않으려면 역사로부터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우리가 역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우리는 역사를 통해 배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예레미야서를 통해 우리가 현재 어떤 상태에 놓여 있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선지자들이 마치 오늘날 우리에게 예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사야 5장 24절. 이로 말미암아 불꽃이 구루터기를 삼킴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짐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멸시하였음이라. 이 구절은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제가 준비한 다음 화면을 함께 보겠습니다. 아시리아의 왕 디글랏 빌레셀의 이름이 화면 맨 위에 있습니다. 시민 전쟁 때에 시리아 왕 르신이 북이스라엘 왕 베가와 함께 유다 왕 아하스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들은 심지어 그들이 세우고 싶은 새로운 왕의 이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것에 대해 예언한 이사야서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절부터 9절. 우시아의 손자요 요담의 아들인 유다의 아하스 왕 때에 아람의 르신 왕 르말리아의 아들 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쳤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다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림같이 흔들렸더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이사야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아들 스알 야숲은 윗못 수도 끝 세탁자의 밭 큰 길에 나가서 아하스를 만나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삼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 나는 두 부직갱이 구룩터기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며 낙심하지 말라. 아람과 에브라임과 르말리아의 아들이 악한 꾀로 너를 대적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올라가 유다를 쳐서 그것을 쓰러뜨리고 우리를 위하여 그것을 무너뜨리고 다부엘의 아들을 그 중에 세워 왕으로 삼자 하였으나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며 이루어지지 못하리라. 대저 아람의 머리는 다메섹이요 다메섹의 머리는 르신이며 65년 내에 에브라임이 패망하여 다시는 나라를 이루지 못할 것이며 에브라임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니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와서 이스라엘이 65년 내에 패망할 거라고 했습니다.
일단 아하스 왕은 65년 동안 기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하스 왕은 어떻게 해야 했을까요? 함께 문맥을 따라 모두가 아는 구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7장 10절에서 17절 말씀. 여호와께서 또 아하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에서든지 높은 데에서든지 구하라 하시니 아하스가 이르되 나는 구하지 아니하겠나이다. 나는 여호와를 시험하지 아니하겠나이다 한지라.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이여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도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려 하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화면을 보시면 주님께서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름이 임마누엘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잠시 참고하라고 알려드리는데요.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이 구절에 나오는 처녀는 그저 처녀가 아닌 어린 아가씨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바로 마리아는 처녀인 어린 아가씨였겠지요. 저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적인 관점으로 보시길 원하기 때문에 알려드리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15절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 때가 되면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라. 대저 이 아이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 줄 알기 전에 네가 미워하는 두 왕의 땅이 황폐하게 되리라. 다시 말해서 아하스 왕은 65년 동안 기다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언된 이 아이가 태어나면 모든 일들이 잘 풀릴 수 있으니 이 아이가 지금 당장 태어나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17절 여호와께서 에브라임이 유다를 떠날 때부터 당하여 보지 못한 날을 너와 내 백성과 내 아버지 집에 임하게 하시리니 곧 아수르 왕이 오는 날이니라. 아하스 왕은 아시리아 왕이 시리아 왕 르신을 죽이고 유다 왕 베가를 죽일 거라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에는 아시리아 왕이 아하스를 다스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아하스 왕이 어떻게 하기를 원하셨을까요? 그는 잠잠히 있어야 하는데 디글랏 빌레셀에게 가서 그를 격려하고 그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큰 실수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기다리지 않았던 것이지요. 다음 장인 이사야 8장에서 2절에서 4절에 이사야 선지자가 말하는 부분을 보겠습니다. 내가 진실한 증인 제사장 우리야와 여베레기야의 아들 스가랴를 불러 증언하게 하리라 하시더니 이 구절에서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쓴 선지자가 아닙니다. 내가 내 아내를 가까이 하매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마헬 살랄 하스바스라 하라. 여기에서 마헬은 서두르다라는 뜻입니다. 이는 이 아이가 내 아빠, 내 엄마라고 부를 줄 알기 전에 다메섹의 제물과 사마리아의 노략물이 아수르 왕 앞에 옮겨질 것임이라 하시니라. 이사야의 아들 마헬살랄 하스바스의 뜻이 무엇일까요? 적이 먹잇감을 가지러 서두르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무엇인가가 속히 올 것이라는 뜻입니다. 속히 와서 시리아를 멸망시키고 이스라엘을 멸망시킬 것이라는 뜻입니다. 흥미로운 것은 스가랴의 이름은 여호와께서 기억하신다라는 뜻인데요. 스가랴는 여베레기야의 아들인데 여베레기야의 뜻은 하나님의 축복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스가랴의 딸이 아하스 왕과 결혼했습니다. 스가랴의 딸이 히스기야를 낳았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연결고리들을 보시길 원합니다. 아하스 왕은 선지자의 딸과 결혼해서 히스기야를 낳았습니다. 역대하 26장 3절에서 5절을 보겠습니다. 우시야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16세라. 예루살렘에서 52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아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여기에서 스가랴는 스가랴서를 쓴 선지자가 아닌 히스기야 왕의 아버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히스기야 왕의 어머님은 방금 읽은 구절에서 하나님의 묵시를 보는 스가랴의 딸입니다. 히스기야 왕의 어머님은 거룩하고 의로웠으나 악한 아하스 왕과 결혼한 것입니다. 믿지 않은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는 말씀이 기억나네요. 역대하 28장 1절에서 8절에 아하스 왕에 대한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하스가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 동안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이 아니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바알들의 우상을 부어 만들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분향하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자녀들을 불사르고, 나라를 구해야 하는 왕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몰렉 신에게 자녀를 불살랐던 것입니다. 다행히도 히스기야는 아하스 왕이 몰렉 신에게 자녀들을 불사르기 전에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곧 말씀에서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몰렉 신에게 바친 자녀는 아마도 다른 부인에게서 낳은 자녀였을 것입니다. 이사야가 아하스 왕에게 왔을 때에 히스기야는 벌써 태어났었습니다. 나라를 살려야 하는 왕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상에게 자녀를 바치는 것은 큰 문제였지요. 자기 자녀를 불살르는 그 왕의 부인은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4절에 또 산당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리라. 그러므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를 아람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쳐서 심히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다메섹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쳐서 크게 살육하였으니. 이 구절은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아하스 왕 때의 시민 전쟁에 대한 구절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이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니라.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북이스라엘의 왕이지요. 르말랴의 아들 베가가 유다에서 하루 동안에 용사 12만 명을 죽였으며 에브라임의 용사 시그리는 왕의 아들 마아세야 왕의 아들이었습니다. 왕의 아들 마아세야와 국내 대신 아스리감과 총리 대신 엘가나를 죽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그들의 아내와 자녀를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들의 재물을 많이 노력하여 사마리아로 가져가니. 이 시민 전쟁에서 20만 명이 사로잡혀갔고 용사 12만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큰 시민 전쟁이었지요. 역대하 28장 16절에서 25절을 보겠습니다. 그때의 아하스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도와주기를 구하였으니.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에 가서 도움을 구하지요. 이는 에돔 사람들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의 백성을 사로잡았음이며 블레셋 사람들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읍들을 침노하여 벳세메스와 아얄론과 그데롯과
소고 및 그 주변 마을들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았으니. 화면을 보겠습니다. 유다 왕 아하스 왕은 북쪽에서 시리아와 북이스라엘의 공격을 받고 동쪽에서는 에돔이 공격했고 서쪽에서는 블레셋이 공격했습니다. 모든 방향에서 공격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잠잠히 있었다면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하스 왕은 하나님을 돕고자 하여 나름대로 상황을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났나요? 그는 아람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자고 디글랏 블레셀에게 가서 도와달라고 합니다. 20절을 보시면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이 그에게 이르렀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그를 공격하였더라. 아하스가 여호와의 전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가져다가 아수르 왕에게 주었으나 그에게 유익이 없었더라. 이 아하스 왕이 곤고할 때에 더욱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친 다메섹 신들에게 제사하여 이르되 아람 왕들의 신들이 그들을 도왔으니 나도 그 신에게 제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하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하게 하였더라. 아하스가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모아 하나님의 전의 기구들을 부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성마다 제단을 쌓고 유다 갓 성읍에 산당을 세워 다른 신에게 분향하여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더라. 아하스 왕과 25년 동안 결혼 생활한 스가랴의 딸이 어땠을까요? 특별히 그녀는 선지자의 딸이며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묵시를 보는 자였습니다. 내가 결혼한 자가 모든 것을 다 없애고 죽이고 있네. 어떡하지? 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열왕기하 16장 1절에서 11절을 보겠습니다. 르말야의 아들 베가 제17년에 유다의 왕 요담의 아들 아하스가 왕이 되니 아하스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0세라. 예루살렘에서 16년간 다스렸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지 아니하고 아하스 왕에 대해 열왕기 상하와 역대 상하와 선지서들에서 각 저자들이 주는 말씀들을 다 보면 더 자세히 알 수 있지요.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3절 이스라엘의 여러 왕의 길로 행하며 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 자기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가게 하며 다른 책에 보면요. 복수형으로 자기 자녀들을 불 가운데에 지나가게 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4절 또 산당들과 작은 산 위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이때에 아람의 왕 르신과 이스라엘의 왕 르말라의 아들 베가가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싸우려 하여 아하스를 애워쌌으나 능히 이기지 못하니라. 당시에 아람의 왕 르신이 엘랏을 회복하여 아람에 돌리고 유다 사람을 엘랏에서 쫓아내었고 아람 사람이 엘랏에 이르러 거기에 거주하여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아하스가 아수르 왕 디글랏 블레셀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나는 왕의 신복이요 왕의 아들이라. 이제 아람 왕과 이스라엘 왕이 나를 치니 청하건대 올라와 그 손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고 바로 이 구절이 아하스 왕이 아시리아 왕에게 그의 아들이라고 하면서 그에게 도움을 청하는 구절입니다. 8절을 보시면 아하스가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금을 내어다가 아수르 왕에게 예물로 보냈더니 아수르 왕이 그 청을 듣고 곧 올라와서 다메섹을 쳐서 점령하여 그 백성을 사로잡아 기르로 옮기고 또 르신을 죽였더라. 아시리아 왕이 아하스 왕이 원하는 것을 했지만
아하스 왕은 절대 돕지는 않았습니다. 10절 아하스 왕이 아수르의 왕 디글랏 빌레셀을 만나러 다메섹에 갔다가 거기 있는 제단을 보고 이방 신에게 제사한 제단이지요. 아하스 왕이 그 제단의 모든 구조와 제도의 양식을 그려 제사장 우리아에게 보냈더니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돌아오기 전에 제사장 우리아가 아하스 왕이 다메섹에서 보낸 대로 모두 행하여 제사장 우리아가 제단을 만든지라. 아하스가 유다에 돌아와서 다메섹 신들의 제단을 만든 것입니다. 열왕기하 17장 1절에서 6절에 디글랏 빌레셀이 죽고 살만에셀이 등장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유다의 왕 아하스 제12년에 엘라의 아들 호세아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9년간 다스리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다만 그전 이스라엘 여러 왕들과 같이 하지는 아니하였더라.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이 사람은 디글랏 빌레셀의 자리를 차지하게 된 것이지요. 아수르의 왕 살만에셀이 올라오니 호세아가 그에게 종이 되어 조공을 드리더니 그가 애국의 왕 소에게 사자들을 보내고 해마다 하던 대로 아수르 왕에게 조공을 드리지 아니하매 아수르 왕이 호세아가 배반함을 보고 그를 옥에 감금하여 두고 아수르 왕이 올라와 그 온 땅에 두루 다니고 사마리아로 올라와 그곳을 3년간 애워쌌더라. 호세아 제9년에 아수르 왕이 사마리아를 점령하고 이스라엘 사람을 사로잡아 아수르로 끌어다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 포로로 잡혀갔던 그때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때에 고산 강가에 있는 할라와 하볼과 메대 사람의 여러 고을에 두었더라. 그들이 북쪽 지파들을 포로로 잡아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그 당시 포로를 잡으면 포로가 한 곳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저 나라로 옮겨가게 한 것입니다. 모두를 이곳 저곳으로 옮겨가게 했었는데요. 포로가 어디에 있었든지 간에 현재에 있는 그곳에 신을 섬겨야 했었던 것입니다. 사람들은 많은 신들이 있었다고 생각했지요. 이란 신, 이라크 신, 이집트 신들이 있었다고 생각했지요. 열왕기하 17장 24절에서 29절을 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이 바벨론과 구다와 아야와 하맛과 스발와임에서 사람을 옮겨다가 이스라엘 자손을 대신하여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두매 그들이 사마리아를 차지하고 그 여러 성읍에 거주하니라. 그들이 처음으로 거기 거주할 때에 여호와를 경외하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짐승인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심에 몇 사람을 죽인지라.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아수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왕께서 사마리아 여러 성읍에 옮겨 거주하게 하신 민족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하므로 그들의 신이 사자들을 그들 가운데에 보내매 그들을 죽였사오니 이제 그들이 그 땅 신의 법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리라. 아수르 왕이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그곳에서 사로잡아 온 제사장 한 사람을 그곳으로 데려가되 그가 그곳에 가서 거주하며 그 땅 신의 법을 무리에게 가르치게 하라 하니 이에 사마리아에서 사로잡혀간 제사장 중 한 사람이 와서 베델에 살며 백성에게 어떻게 여호와 경외할지를 가르쳤더라. 그러나 각 민족이 각기 자기의 신상들을 만들어 사마리아 사람이 지은 여러 산당들에 두되 각 민족이 자기에게 거주한 성읍에서 그렇게 하여 많은 사로잡혀 갔던 이스라엘인들이 다시 북쪽의 사마리아에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살고 있었던 이방인들과 결혼해서 사마리아인들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24절부터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아시리아가 쳐들어 왔었지만 이제는 주님께서 그들을 짓밟으시는 것입니다. 그때에 그의 명예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니라. 예레미야가 멍에를 쥐고 있었기 때문에 멍에에 대한 이 말씀은 중요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시면 26절,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전도서에 보면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때와 목적이 있다고 하시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대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전도서를 보면요,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은 때와 목적이 있다고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세대에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시는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섰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아하스 왕이 죽던 해에 이 경고가 임하니라. 히스기야를 낳은 아하스 왕의 아내가 누구라고 했지요? 열왕기하 18장 2절을 보겠습니다. 히스기야에 대한 구절이에요. 그가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아비요 스가리아의 딸이더라. 여자의 이름이 아비라는 것은 흥미롭습니다. 나의 아버지라는 뜻이지요. 히스기야의 어머니의 이름이 아비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스가랴 선지자의 딸이었지요. 자, 그러면 아하스가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가 몇 살이었지요? 20살이었습니다. 몇 년 동안 통치했나요? 16년 동안 통치했습니다. 그러면은 몇 살에 죽었나요? 36세 때 죽었지요.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통치했을 때가 몇 살이었나요? 25살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하스가 11살 때에 히스기야가 태어났던 것입니다. 아하스 왕이 죽었을 때 36세였고 아들 히스기야가 통치하기 시작했을 때가 25세였습니다. 그러면 아하스 왕이 히스기야를 낳았을 때가 11살이고 아비도 아마도 비슷한 나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들을 다 같이 연결하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예레미야서를 함께 공부하면서 흩어져 있는 점들을 다 모으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태껏 보지 못했던 관점으로 보게 되실 것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와도 연결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주에는 아하스 왕에 대해 살펴보았지만 다음 주에는 므낫세와 암몬에 대해서 알아볼 것이고 그 다음 주는 예레미야 때의 요시야 왕에 대해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의 역사적 배경을 보면서 예레미야서를 더욱 깊이 공부하게 되실 것입니다.